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생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게 우리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제일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배 만드는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배가 보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또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 얘기합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이유,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의 이유만 있어도 그 일을 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시죠? 이 세상 가운데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먹이는 사람. 먹이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심에 묶여서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심을 따라 평생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의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의 경주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역사는 여러분 어떠죠? 역사는 반복되어야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그냥 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 원리만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기면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라고요? 쫓기고 있는 상태. 다윗은 지금 정처 없이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왔어요.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됩니다. 나중에는 200명이 더해서 6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도 지금 운신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400명의 식솔이 더해진 거예요. 이제는 어디 숨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맨날 먹여야 돼. 그들을 보여야 돼. 그런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 것들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아둘람 굴에서 한 남방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5월에서 6월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게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 모든 추수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 당시에 그 추수한 곡식 다 빼앗기면 뭘 먹고 살아요? 결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침범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할까요?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를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웠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신세라고요? 도망자 신세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거기 가서 전쟁하고 그들을 구출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도 지금 600명이 움직이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노출되고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우리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한다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까요? 그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소를 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종 회장이 무슨 일에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공은 뭐냐? 안 될 이유들을 찾아내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이건 시기상조입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제대로 살기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재정이 빡빡한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단기 선교를 갑니까? 그 재정이면 우리 교회 더 빨리 성장할 텐데. 이유가 되죠. 그렇죠. 이유 되죠. 정종 회장이 얘기한 대로 수만 가지 안 될 이유가 있어도 그 일을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제대로 되어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여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래, 올라가. 하나님의 컨펌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지금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다윗에게 먼저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안전이 확보돼야 다른 사람도 살려내지요.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 600명 그 사람들을 건사해야 돼.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리더로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해야 돼.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다윗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거, 그것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 백성들을 살리라, 영혼들을 살리게 하라, 영혼들을 책임지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로 하면 하여금 사자에 목숨 명자가 쓰여.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 그게 사명.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해야 될 그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그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명 없이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고, 사명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랜덤으로 그냥 하나 탁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을 따라 창세전에 한 분 한 분을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환경이 어때도 극복할 수, 사명을 따라 살.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와 사명이 없는 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드리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그냥 대충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근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 한숨 소리가 너무 커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하인이, 아니 셰익스피어 당신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을 알아보고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기 박탈감이 있었다는. 나는 뭐야?
저분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인사를 받는데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식당 마당이나 쓸고 있네. 한숨을 쉰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 하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식당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6월에 우리 추천 도서인 나태주 시인의 쓴 시 중에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찮은 일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하는, 아니 더 크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사울의 추격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잠깐 사심에 묶여 있는 한 사람을 또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됐다.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자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거기는 군빗장이 있는 그런 성이거든요. 보관에 든 쥐다라고 회제를 불렀다. 그러면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기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이 군사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군사를 모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소집해서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오늘날에 지탄받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의 사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평생을 그는 제대로 된 분간을 하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평생을 다윗 한 사람 추격해서 다윗 죽이는 일로 그의 온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마음,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 있는 그 사심들이 내려지기를, 자기만 손, 사심보다 더 큰 게 사명. 우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데 다윗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다윗은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여쭙다라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2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또 사울에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치기 위해서 이 그일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걸 먼저 여쭤봐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저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쓰던 거.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앞치마와 같은 이 에봇을 입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하얀 돌, 검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yes or no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려올 것이다. 저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앤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피신을 하게 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사명 던져주시고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십니까? 요즘에는 하나님보다도 AI에게 제일 먼저, 챗 GPT를 먼저 찾는데요. 요즘에는 이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설교 준비를 AI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하는 야구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이 히노스케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잘 나갔거든요. 이 자이언츠의 아주 최고의 선수였고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딸이 둘이 있는데 자기 딸 둘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악유하는데 이 아빠가 큰 딸을 약간 좀 밀쳤다는 거예요. 밀쳤어요. 그랬더니 큰 딸이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챗 GPT가 지금 아동 상담소에 전화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동 상담소에 전화했더니 바로 경찰이 신고가 돼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체포해가.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이 명문 구단의 감독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표를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큰딸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고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아빠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이미
일은 벌어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AI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작은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 작든 크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엽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명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대요.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이렇게 참 이게 다가오더라. 갈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이 쉽게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사람이 많아서. 그 600명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는 데는 다 이제 다윗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피신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을 다 찾아서 가는 거예요. 광야도 갔다가 요새도 갔다가 숲풀에도 숨기도 하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 당시에 피했던 곳이 14군데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다는 게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추격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달겨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대요.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네? 그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적합니다. 벌써 선교를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지금 막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 문제들이 막 일어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해 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택하여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23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시
요나단이 수풀에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야, 너 걱정. 내 아버지 사울이 너 결코 죽이지 못해.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2인자가 될 거야. 내 아버지 사울도 이걸 알아. 이렇게 격려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일라에 내려와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청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7절 8절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바울이 예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당하죠.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 인솔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해요. 너는 로마에까지 이게 너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 결코 죽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기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리는 안수자들. 이 믿음을 가지시 이번 한 주간도 사심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